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쫓겨 나갔던 옛 사람들이 다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옛 사람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시 찾아와서 옛 행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대해 주님의 경고를 잠깐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각 사람의 심령에 끼친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에게까지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특별히 빠지기 쉬운 아주 강교한 시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써야 할 것이 간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는데, 첫째는 부지하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봉사입니다. 이것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옳은 의무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 의무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것을 보통적으로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인 것 같죠.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따르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구제는 자선사업과 봉사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봉사생활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항상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신 계명, 가장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 믿음 가운데서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에 주신 교훈을 보시게 되면은 내 동족이 반환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늘 너희 그를 모든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혹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뜻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만일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한 게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성경의 이 교훈을 그대로 실행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늘같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거저가 없다. 거저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은 꼭 민족들이 피차에 상부상조해서 도와주어서 같이 살도록 힘쓰는 까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한 교훈으로 우선 서로 협력해서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하겠고, 한 그룹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가 이 원리를 배워서 민족 전체가 같이 살아나가도록 해서 복지국가를 만들 의무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허영심, 명예심. 그 허영과 명예를 움직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표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는 하되 어떻게든지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는 마음, 또 그런 것을 잘 알려줄 때에 부재금을 더 잘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유혹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아직도 주보에다가 누구누가 헌금을 얼마하고 11조를 얼마하고 누구를 얼마 했다, 이렇게 게재를 하게 합니다. 따져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투명한 걸 위해서 주보에다가 게재를 한다 하는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있나 하면 아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다른 없는 자들,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약함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봉사나 구제를 언론에 알리거나 또는 주보에 공표함으로 절교히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방송국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죠. 연말 되면은 행사를 하고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 얼굴과 회사, 단체명을 소개하고는 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옛 사람에 속했던 그 허영심, 그 교만, 그 명예심 같은 것들이 종교적 행사에 탕을 쓰고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도사리고 있기 쉬운 그 틀에서 멀리 떠나게끔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모니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하시고 특별한 경계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져오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다는 말씀을 엄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미 익히 공표한 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교훈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하는 것, 남을 봉사하는 것을 남이 보는 데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무방하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 보는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개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남을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힘써야 한다는 것은 여러 말로 권면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산보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내용이시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를 주신 말씀이죠. 또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곧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법한 재판관이 미미한 가부가 어떤 호소를 할 때 얼른 듣지 않겠지만은 간절히 호소할 때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거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지 아니하겠냐고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인으로 기도에 힘써야만 하고 아멘. 가족의 기도도 힘써야만 하고 구역으로 기도도 힘써야만 하고 아멘. 새벽 기도에도 힘써야만 하고 저녁 기도에도 힘써야 하고 온 교회가 모두 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가 혹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그때 유대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오래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꼭 그때에 꼭 일정한 기도 시간을 맞춰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길 가는 사람들도 멈추고 잠깐씩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누구나 하지만은 어떤 이는 특별히 오래 기도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하여 길거리에 오래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차라리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하라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는 것이 너무 많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구절과 미사일 여구를 많이 써서 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국문학 스승이 아닙니다. 그런 심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사일 여구로서 어려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어려운 기도와 쉬운 기도는 하나님께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대상을 하는 기도가 미사 여부를 넣어서 어렵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또 이방 사람처럼 정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기도했으나 우상에 가서 기도하면서 할 말을 되풀이하고 또 하고 꼽혀서 하고 더하기 더하고 뜬구를 더하고 계속해서 정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일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히말라야산 아래 네팔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많은 절간이 있습니다. 그 절은 힌두교와 혼합된 이슬람 불교로 그곳에 가면 절간마다 동그란 기도하는 바퀴가 하나씩 있어서 그 바퀴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다 써서 그 바퀴를 여러 번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알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뜻없이 공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자한 기도를 우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러한 정원부흥 기도, 방장 기도는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할 수만 있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2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보아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지 조금 잘못하면 내 기도만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맨 마지막에 조금 하든지 아주 잊어버릴 때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가 매우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아버지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성 깊으신 그 뜻,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지해 보신다면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연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밤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밤샘 기도했지만은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기도할수록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분이 혼자 있을 때는 간단히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는 길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시간에 어떤 결함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다 한번 겪어서 보았을 줄도 압니다. 음식을 하나 놓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따끈따끈한 음식이 나와 있는데 대피기도 한답시고 나서 식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긴지 따끈따끈한 국은 다 식어버리고 먹을 때는 찬국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 해보십시오. 먹으면서 속으로 한마디씩 요즘 흔히들 말하는 궁시렁궁시렁들은 다 할 게. 아니 이 말은 목사님 그냥 하신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우리 학교의 하원님들은 전도사 시험에 합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들 자체에서 그냥 전도사님 부릅니다. 선배들이 알면 혼나죠. 근데도 식사하러 가면은 꼭 전도사 흉내를 내고 전도사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하원님 한 분이 나서 대기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든 말든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제가 눈을 너무 길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돌아서 같이 기도 시작할 때 식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다 먹고 걸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구나. 남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사람들 보는 기도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토로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로하며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은 그는 벌써 옳은 기도 시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절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서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에게 이제라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금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썼습니다. 모세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흔히 주님께 못 박힌 금요일에 일부 금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육신을 금한던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에 대한 근본 뜻은 여러분 절제입니다. 우리 육신을 근본으로 하는 모든 욕망을 제어하는데 금식에 대한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근본으로 하는 욕망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제어하는 정신력을 강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풍속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믿는 이들은 금주와 단연에 힘씁니다. 금주도 단연도 금식과 같은 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일부 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식욕만 절제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도 근본으로 하고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물욕과 명예욕과 건세욕과 모든 욕망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생활을 힘쓸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옳은 방향을 바로 잡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 사람들과 같이 식욕을 전폐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절제가 없이는 옳은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귀한 절제 생활이 있었어도 그 당시 사람에게서는 유혹이 나타납니다. 시험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금식할 때에 특별히 슬픈 기색을 내고 음식을 흉악하게 하며 얼굴을 식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합니다. 자기가 오래 금식한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금식한 것을 흉악하게 얼굴을 식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한다면 시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금주 단연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벌써 그 금주 단연은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런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없는 기름을 사다 바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때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살던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이지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는 게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고 자랑하지도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시험은 하신다면 마치 뱀이 길가에 어떤 풀 속에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간 사람에게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오히려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봉사하는 생활을 힘쓰고 절제하는 생활을 힘쓴다고 하지만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신다면 혹은 죽은 파리가 향수에 빠진 것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에 죽은 파리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향수에 부실을 하겠습니까? 그만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종교적 행사에 탁을 쓰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내가 옳다 내가 낫다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 봉사는 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겸손히 할 것임을 뜻합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 전부를 다 그들을 내어놓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설 은혜와 능력을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심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절제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육신을 근거로 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세계에서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시험에 들어오게 되면 벌써 옛 사람이 세탈을 쓰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서 아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말고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에 이제 눈이 내려서 엉망입니다. 봄에 갔을 때는 진달래꽃으로 활짝 피었는데 그 눈을 바라보기 순간에 벌써 한 2월, 3월 두세 달만 있으면 진달래꽃이 저곳에 또 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저 길가에 핀 꽃이든지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 홀로 핀 꽃이든지 그 아름답고 찬 꽉 차 들어가 있는 그 꽃을 눈 속에서 진달래를 연상케 하게 합니다. 이 꽃들은 자기가 길가에 있든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눈 속에 파묻혀 있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든지 아무 불평이 없는가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름답게 곱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어디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참된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생활을 하고 내가 정직한 생활을 하고 내가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내가 온전히 절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참된 신앙인이 되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